23장 국가 공직자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1. 온 세계의 대주제시요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과 공공의 선을 위하여 국가 공직자를 자기 아래 그리고 백성들 위에 세우셨으며 이를 위하여 그리고 선한 자들을 보호하고 격려하며 악인들을 징벌하실 목적으로 그들을 칼의 권세로 무장시키셨다. 자,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이 국가 공직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데요. 뭐 예를 들어서 여호와 증인 같은 이런 이단들은 국가 공직자들을 아주 그 악마의 집단, 뭐 사탄의 도구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전반적인 가르침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 그리고 공공의 그런 어떤 선을 위하여 국가 공직자를 자기 아래 그리고 백성들 위에 세우셔서 선한 자들을 보호하고 격려하며 악인들을 징벌하실 목적으로 그들을 칼의 권세, 강력한 어떤 그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하나님께서 국가 공직자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국가 공직자들은 하나님의 도구다, 이런 관점입니다. 2. 기독신자가 공직자로 부름을 받을 때 그 직무를 받아들이고 수행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예, 뭐 어떤 이단들은 이제 국가의 공직 자체를 뭐 사탄의 세력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다 보니까 뭐 이런 걸 용납하지 않지만 우리는 이런 공직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다라는 그런 차원으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에 이제 우리 그 공직자로서 그런 어떤 직업을 가지는 것은 그것은 매우 신앙 안에서도 합법적이다는 것입니다.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그 나라의 건전한 법을 따라 특히 경건, 공의, 평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도 이제 공직자로서 직무를 행할 경우에는 국가의 법을 존중하고 또 공의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무엇보다도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현 신약 시대에서도 정당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전쟁도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제 과연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통치 아래서 전쟁이 합법적인가? 뭐 이런 문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공공의 평화의 유지와 공의를 위해서는 전쟁도 사실은 합법적으로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국가 공직자들은 말씀과 성례의 집례, 그렇죠? 또 천국의 열쇠권을 전유하거나 믿음의 사안에 조금이라도 개입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엄격하게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된다. 뭐 과거에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이렇게 중세 시대에 교권과 정치가 하나였던 이제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만은 또 뭐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완전히 서로 분리되어서 전혀 무관심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국가 공직자들이 종교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은 그것은 합법적이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육하는 아버지처럼 우리 공동의 주님의 교회를 보호하되 어떤 교파를 다른 교파보다 우대하지 않아야 하며,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제 교회를 보호하는, 그러니까 국가의 공직자들이 이제 교회, 종교단체를 보호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모든 교육자들이 폭력이나 위험에 처함이 없이 그들의 신성한 활동을 다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하고 자유롭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 자유를 누리게 하여야 한다. 뭐 이것은 사실 국민들 대다수의 보편적인 자유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종교의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유들을 특히 교회 안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교육자들이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 안에 정규적인 치리와 권징을 정하셨기 때문에 어떤 국가의 법이라도 어떤 기독자들의 교파의 자원 회원들이 그들의 고백과 믿음을 따라
시기와 권징을 적절히 이행하는 것을 간섭하거나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 사실은 우리 주님이 교회 안에 어떤 예를 들어서 장로를 세우시고요. 그래서 치기하는 장로, 가르치는 장로를 세워서 교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잘못이 있었을 때는 장로들이 이제 교회 그들을 향하여 권징을 이제 벌을 주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이제 국가가 이런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어떤 회원들의 어떤 그런 그 처벌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간섭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국가의 법을 어겼을 때는 국가가 그 개인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교회 법을 어겨서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어떤 처벌을 받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국가의 공직자의 책무는 자기 백성의 인신과 명예를 보호하는 것인데 이를테면 어떤 사람도 종교 혹은 불신앙이라는 명분으로 다른 어느 누구에게 어떤 모욕, 폭행, 학대, 상해를 가하는 일이 없게 해야 하는 것과 모든 종교적 혹은 교회적 집회도 방해나 교란당함이 없이 개최할 수 있도록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사실은 교회 역사 속에서 이제 국가와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때로는 이제 대립되는 데가 있었겠죠. 그런 순간들을 이제 지나면서 어떤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모든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이렇게 헌법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어졌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추구하는 바람직한 국가와 교회의 관계가 지금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는 국가가 어떤 신앙 때문에 다른 종교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학대를 당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법으로 보호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하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자유를 보장하는 이런 부분들도 잘 지금 유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국가는 이런 거를 교회에 대하여 지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백성의 의무는 공직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국가의 공직자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냐? 국가의 공직자들은 교회에 대해 이렇게 해야 되지만 이렇게 보호를 해야 되고 또 이런 의무가 있지만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공직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그들을 존경하고 그리고 세금과 여타 부가금을 바치고 당연히 우리가 이런 국가에 납세하는 의무들은 당연히 감당을 해야 되고요. 또 그들의 합법적인 명령을 순종해야 됩니다. 합법적으로 무언가를 요구할 때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에 대해서 뭔가를 요구하거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했을 때 우리가 그건 당연히 따라야 되는 것이고요. 양심상 그들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다. 당연히 우리 양심에 따라서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불신앙이나 종교의 차이가 공직자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위를 무효화할 수 없으며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공직자의 어떤 그런 그 권위가 어떤 종교가 서로 다르다고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대통령이 불교 신자라고 해서 기독교인 우리가 그 권위를 거부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신앙이 없는 불신자라고 해서 종교인으로서 우리는 그 대통령의 그런 그 합법적인 권위를 우리가 인정 못하겠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이나 종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는 합법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고 또 교회는 그런 부분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직자들에 대한 정당한 순종에서 백성을 제화시킬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공직자들이 무언가를 요구한다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그 공직자들의 국가의 어떤 그런 법 질서에 순종을 하는 것이 마땅하고요. 교육자 또한 예외는 아니다. 교육자들이라고 해도 목사라고 해서 이런 부분에서 국가의 지도를 거부하거나 이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교황은 통치 중에 있는 공직자에게나 그들의 백성 중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권세나 재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천주교가 오랫동안 사실 이렇게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자기 신자가 대통령일 경우에 혹은 총리일 경우에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런데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교황이 그들을 이단이라고 판결하거나 또 어떤 다른 구실로든 그들의 통치권이나 생명을 빼앗는 일은 결코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교황이 어떤 자신의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영향을 끼친다든지 혹은 권력자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든지 혹은 또 어떤 집단에 대해서 교황이 그들을 이렇게 생명을 빼앗는다. 이건 뭐지? 사실은 이제 이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지는 이런 시점에서 사실은 이제 국가 간, 종교 간 대립으로 인하여 이렇게 천주교에 의해서 생명을 잃는 그런 개신교 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기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24장 결혼과 이혼입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진다. 그렇죠? 요즘은 남자와 남자, 여자 이런 것도 있지만 당연히 이것은 안 될 말입니다. 또 남자가 두 사람 이상의 아내를 동시에 두거나 이것도 안 되는 거죠. 여자가 두 사람 이상의 남편을 동시에 두는 것은 다 합법적이지 않다. 물론 어떤 나라들은 이렇게 하는 나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본적인 원리는 이렇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도우며 적법한 자녀를 통하여 인류를 증가시켜야 되고요. 그저 적법한 부부관계를 통해서 자녀가 증가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또 거룩한 자손을 통하여 교회를 왕성하게 하기 위해 그리고 부정을 막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후손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후손들이 생기고 또 그들을 통해 교회가 왕성해지는 것이고요. 이렇게 남녀가 서로 결혼함으로써 잘못된 그런 어떤 부정에 빠지지 않게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관계나 가정제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런 제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제도를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판단력을 가지고 동의를 표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결혼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혼을 하는데 아무런 판단력도 없고 그리고 또 뜻을 같이 맞출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안 된다면 결혼해서는 안 되겠죠. 불행해질 수밖에 없고 배우자에게 큰 짐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기독자는 의무적으로 오직 주님 안에서만 결혼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결혼하는 것은 분명히 합법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결혼하는 것이 그것이 바릅니다. 그러므로 참된 개혁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은 불신자라든지 로마교 신자라든지 여타 우상숭배자와 혼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제 이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따라야 되고 그래서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이런 까닭에 사실은 교회는 불신 결혼을 근본적으로 허용하지 않죠. 그러나 그가 불신자였지만 이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또 학습을 받고 이런 수준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교회에서도 결혼을 허용하기는 하지만 전혀 믿지 않는 사람과의 어떤 그런 결혼은 교회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경건한 자들은 삶이 현저하게 악하거나 저주받을 이단을 계속 추종하는 자들과 혼인하여 대등하지 않은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이단을 추종하는 사람들과 혼인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힘든 그 가운데에 빠지게 되는 이런 일들은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등하지 않다라는 말이 나오죠. 대등하지 않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부부간에 서로 이제 어느 정도 비슷한 위치에서 같이 이게 서로 맞추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뭐 이렇게 현저한 차이가 나는 거죠. 그 이단 사상이라든지 뭐 악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우리와의 삶의 수준이 완전히 현저한 차이가 나죠. 이렇게 차이 나는 사람들과 같이 멍에를 매는 이런 결혼하는 이런 일들은 타당하지 않다. 어느 정도 이게 좀 서로 맞아야지, 너무 차이가 나면 이런 결혼은 이건 온당하지 않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말씀에 가까운 촌수의 친인척끼리는 결혼할 수가 없죠. 이것도 당연히요. 그래서 당연히 가까운 촌수의 친인척끼리는 결혼할 수가 없고요. 사람이 어떤 법으로나 당사자의 동의로도 근친 결혼을 합법화하여 부부로 동거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뭐 법에 금지된 결혼도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이런 근친 결혼, 이거는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약혼한 후에 범한 간음이나 음행이 혼인 전에 발각되면 순결한 편은 약혼을 파기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를 갖게 되고요. 혼인 후의 간음의 경우 순결한 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이혼 후에는 간음을 범한 편이 죽은 것처럼 다른 이와 재혼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이게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혼에 있어서 결혼 관계가 이렇게 어떤 그 배우자의 어떤 그런 어떤 성적인 부도덕으로 인해서 파기될 수가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결혼도 깨질 수가 있다는 것이고, 이혼이 가능한데 이런 이혼이 가능한 것은 이제 간음의 경우이고요. 그리고 이혼 후에 간음을 범한 편이 간음을 범한 사람을 그래서 이혼해가지고 이혼한 경우에는 그 남편을 죽은 사람이나 남편이나 아내를 배우자를 거의 죽은 것처럼 생각해서 다른 사람과 재혼하는 것도 사실은 이건 합법적이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혼이 다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재혼에 대해서도 우리가 꼭 부정적으로 볼 것은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 명확하게 지금 여기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사람의 부패는 하나님께서 결혼으로 짝지어준 사람들을 부당하게 나누려는 논거들을 연구해내곤 하지만, 그래서 인간이 부패해서 뭐 이렇게 이혼 사유들을 많이 만들어내죠. 그렇지만 간음 혹은 교회나 국가 공직자조차도 대책을 마련할 수 없는 고의적인 그런 유기 외에는 결혼 유대를 파기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혼은 안 된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막 교회가 나서고 국가가 나서서도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어떤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이제 전쟁이 우리가 남북 분단이 되어져서 부부가 서로 떨어져 지내게 됐고, 또 그래서 같이 부부가 서로 남북 분단 이후에 같이 이산 가족들이 만나서 다시 재결합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경우도 하나 예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혼도 가능하다. 이제 이혼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새로운 결혼, 그죠? 짝지어준 사람들,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 말고 다른 어떤 배우자와 결혼하는 것도 무방하다. 간음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 경우 공적인 질서를 따라 절차를 밟아야 하며 모든 결혼은 공적인 질서를 따라야 되죠. 그러니까 혼인신고도 정당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사자들을 그들 각자의 의지와 분별력에만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결혼 문제나 이런 거에 있어서 교회나 혹은 부모들이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자녀들이나 교회 성도들의 그런 이혼이라든지 또 결혼이라든지 재혼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어떤 통제를 하고 바른 방향으로 안내하는,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25장 교회, 공교회 또는 보편적 교회는 무형인데, 사실은 이제 교회는 우리가 예배당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교회는 무형이죠. 어떤 형태, 뭐 건물과 같은 이런 형태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머리인 그리스도 아래 하나로 모이는 택함받은 사람들 전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한 개죠. 공교회란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교회, 하나의 교회, 보편적인 교회. 뭐 예를 들면 한국 교회가 있고, 미국 교회가 있을지라도, 흑인들이 다니는 교회가 있고, 백인들이 다니는 교회가 있을지라도, 혹은 가톨릭이라, 혹은 이제 감리교가 있고, 장로교가 있고, 침례교가 있을지라도, 혹은 과거의 교회가 있고, 미래의 교회가 있을지라도, 이 모든 교회는, 택함받은 모든 교회는 하나다. 공적인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몸이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성경에 나오는 표현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몸인 교회는 충만한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형교회 역시 복음하에서 공교회요 우주적 교회인데, 그러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교회도 복음하에서 공적인 교회고 역시 보편적인 우주적인 하나의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참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의 교회가 되고요. 그들의 자녀들로 이루어지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지배요 권속이며 이 교회를 떠나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유형교회, 무형교회를 조금 설명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여기 앞에서는 아까 1번에서는 이제 무형교회 이야기를 했고요. 또 여기 지금 2번에서는 지금 유형교회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는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면, 무형교회는 정말 예수를 믿는 보이지 않는 그런 완전한 교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여기 유형교회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교회, 다시 말하면 이제 조직교회, 그러니까 조직된 어떤 하나의 가견교회,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물론 건물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이 교회다. 그죠? 우리가 그런 걸 느끼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유형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유형교회 안에는 가짜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무형교회는 이건 진정한 교회, 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 무형교회 안에는 가짜는 들어가지 않죠. 그러나 유형교회는 가짜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분명히 교회는 교회지만 그러나 그 교회 안에 가짜인 사람들이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교회를 떠나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에 소속되어져야 됩니다. 유형교회, 조직된 눈에 보이는 가견적인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이 보편적인 유형교회에 교역과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를 주심으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제 목회자들이, 교역자들이 성도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가르치죠. 그리고 현세에서 세상 끝날까지 성도들을 모으고 보호하려 하셨고, 또 자기 약속들을 따라 자기의 임재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역의 말씀과 규례가 효력 있게 그 목적을 이루면서 교회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목회 사역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 공교회는 때로는 더 잘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덜 보이기도 하였다. 개체교회는 이 공교회의 일원으로서 더 또는 덜 순수하게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수용하고 규례를 집례하며 공예배를 드리는 정도에 따라 더 또는 덜 순수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보이는 이런 그 유형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개체 교회들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속해 있는 이 성산교회도,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성산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교회의, 그러니까 유형교회의 한 부분인데, 일원인데, 이 유형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우리가 정말 순수하게 복음의 진리를 배우고 가르치고 그걸 배우고 또 그 규례를 집례하고 공예배를 드리면 우리 교회는 더욱더 순수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고, 또 복음의 진리를 정말 이렇게 제대로 잘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교회는 정말 순수하지 못한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유형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아니라는 거죠. 자, 다섯 번째, 천하에서 지극히 순수한 교회라 하더라도 혼합과 오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 더러는 그리스도의 교회임을 멈추고 사탄의 회가 될 정도로 타락하였다. 뭐 그럴 수 있죠. 그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을 예배하는 교회가 항상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을 예배하는 그런 교회는 항상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교회의 머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로마 교황은 결코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고 오히려 교회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이라 불리는 모든 것을 대적하고 자신을 높이는 적그리스도, 죄의 사람이며 멸망의 자식이다. 자, 이제 교회의 부분을 우리가 25장에서 다뤘는데요. 이제 유형교회와 무형교회. 무형교회는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완전한 교회죠. 이거는 이제 무형교회. 그러나 이제 유형교회는 눈에 보이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개체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하나의 유형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교회의 하나님은 성직자들을, 교육자들을 세워서 그 유형교회를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하고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죠. 그런데 이런 어떤 유형교회는 좀 더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더욱더 순수한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26장 성도의 교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연합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우리죠. 그리스도의 은혜, 고난, 죽음, 부활과 영광 안에서 그분과 교제하죠.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과 더불어 서로 교제하죠. 연합하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끊임없이 교제합니다. 또한 사랑으로 성도 간에도 연합하였기 때문에 서로의 은사와 은혜에도 참여함으로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공사 간에 속사람이나 겉사람으로도 다른 지체들의 선에 서로 이바지해야 하는 의무를 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성도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물론이거니와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은사,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서로 함께 나누면서, 그러면서 이게 공적인 것이건 사적인 것이건 혹은 뭐 내면적인 것이건 외적인 것이건 간에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들은 고백으로 서약했으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나 상호 덕을 세우기 위해 행하는 여타의 영적 봉사에서 또한 필요에 따라 힘이 닿는 대로 외적인 짐들을 서로 덜어줌으로써 거룩한 친교와 교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예, 우리는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기로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것이 영적인 것이건 뭐 아니면 우리의 어떤 외적인 것이든 간에 서로가 서로를 돕는 거룩한 친교와 교제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합니다. 이 교제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어느 곳이든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확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우리 교인들에게만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에서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지역에 있는 혹은 연합회 모임이라든지 심지어는 외국에 있는 교회들로까지도 이렇게 점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대로 우리가 이 교제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누리는 이 교제가 그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그분의 신격의 실체에 참여하게 하거나 또 어떤 측면에서든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렇게 교제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신성을 우리가 갖게 되는 이런 건 아니죠. 그죠? 또 예수님과 우리가 뭐 동등한 위치에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과 교제를 한다고 해도요. 이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긍정하는 것은 불경하고 망령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교제하니까 예수님이나 나나 이런 식의 말을 한다거나 내가 예수님과 교제를 하니까 나는 정말 수준이 신적이야 이렇게 하는 것은 다 불경하고 망령된 그런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로서 서로 나누는 교제는 성도 각자가 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소유권을 빼앗지도 않고 침해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서로 간에 서로 교제를 나눌 때요. 재산권에 대해서도 이거를 상호 간에 상대의 권리를 존중하고 또 상대의 소유권을 내가 빼앗거나 침해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성도 간에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존중하고 지킬 것은 분명히 지키는 그런 관계, 성도의 교제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27장 성례가 뭡니까? 세례와 성찬을 의미하죠. 성례는 은혜 언약의 거룩한 표와 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시는 것에 대한 거룩한 표가 뭡니까? 어떤 이 이런 사인,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는 사인이고, 그 다음에 도장입니다. 도장 꽉 찍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새겨지고 또 그것이 확증되고 그것이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성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셔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덕을 재현하고 그분 안에 있는 우리의 권리를 확인하며 교회에 속한 자들과 세상에 속한 나머지 사람들 사이에 있는 차이를 가시적으로 나타내며 자기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엄숙히 섬기게 하기 위한 것이다. 뭐가? 세례와 성찬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재현하게 되고 또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권리가 확실해지며 그리고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확연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또 우리만이 누리는 특별한 은총을 누리는 것이 바로 성례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엄숙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든 성례에는 그리고 표와 표상된 내용 사이에 영적 관계, 즉 성례 전적 연합이 있다. 그 때문에 전자의 명칭과 효과가 후자에게 기속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세례라고 하는 그 어떤 물에 잠기거나 물을 뿌리거나 하는 이 표와 그것이 의미하는 죄 씻음과 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적인 어떤 행위와 어떤 의식과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 사이에는 어떤 영적인 그런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떡은 예수님의 살, 또 혹은 피는 예수님의 잔은 예수님의 피,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관계, 성례전적 연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어떤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떡이나 잔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그것은 그 떡이나 잔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렇게 표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잔이나 떡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세례도 마찬가지인 것이 그 물을 통해서
성령의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상징하고 죄를 씻고 우리가 새롭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또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것에 의해서 외적으로 행하는 세례가 훨씬 더 효과성이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올바르게 시행된 성례 안에서 혹은 그 성례로 인하여 나타난 은혜는 성례 안에 있는 어떤 능력에 의해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 성례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성례의 효력 역시 집례자의 경건이나 의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집례자가 어떤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성례가 더 효력이 있다거나, 뭐 또 이 집례자가 이걸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막 이 예식을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더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그 성례식이 능력이 있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이고 제정의 말씀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이 예식을 주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래서 세례식을 행할 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는 이 말씀, 그죠? 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니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니라 하시는 이와 같은 그 주님이 제정하셨을 때의 그 말씀, 그리고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이 세례와 성찬은 우리에게 효력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정의 말씀은 성례, 집례의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과 더불어 성례를 합당하게 받는 자들이 누릴 은덕에 대한 약속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든 세례식을 할 때는 꼭 먼저 이런 어떤 제정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의 이 예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꼭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복음에서 제정하신 성례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곧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 두 성례는 아무나 베풀 수 없으며 합법적으로 임직받은 말씀의 사역자인 목사만 베풀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제정할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이 성경에 나오는 원리들을 따라서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구약의 성례도 그것이 표상하고 나타내는 영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신약의 성례와 실체적으로 그것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할례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신약의 어떤 세례와 서로 이렇게 그 의미가 영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동일한 그런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요. 28장 세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자, 1. 세례는 신약의 성례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고 수세자를,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사람이 유형교회에 엄숙하게 가입시킬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거니까요. 세례는 그 세례를 받는 사람을 교회의 구성원으로 만듭니다. 또 그가 그리스도께 접붙여짐과 중생과 그리고 사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은혜 언약의 표화인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거듭났어. 내가 이제 죄 용서를 받았어. 나는 이제 나를 하나님께 드릴 거야. 나는 이제 새로운 새 출발을 해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함축하는, 그래서 거기에 사인을 하고 서명을 하고 맞아요. 내 도장을 딱 찍는 것과 같은 이와 같은 예식이 바로 세례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지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교회에서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 성례에서 사용하는 외적 요소는 물이죠. 그리고 합법적으로 소명을 받은 복음의 사역자가 이 물로서 수세자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세자를 물에 잠기게 할 필요는 없다. 그 사람에게 물을 붓거나 뿌림으로 세례를 올바르게 시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물에 잠기게 한다고 해서 그게 죄는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의 전통을 보면 실제로 물에 잠기는 그런 세례 예식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러나 뭐 물이 항상 잠길 수 있는 그런 물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식으로 물을 붓거나 물을 뿌리는 이런 세례 예식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네 번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분에게 순종을 실제로 고백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한편이나 양편이 믿는 부모를 둔 유아도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이제 이 유아 세례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이제 복잡한 조금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구약 시대도 보면요, 아직 이제 난 지 8일밖에 안 되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앙도 가지지 않았던 그런 유아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은 내가 이 자녀를 내 백성 삼으리다. 이 자녀가 나의 특별한 내 백성이다. 내 후손이다. 내가 너를 보고 너의 믿음을 보고 너의 자녀를 내 백성, 내 자녀 삼을 것이다. 하는 그런 표로서 할례를 행하게 하셨는데 그런 구약의 은혜가 신약에 와서 더 약해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더 풍성해지면 풍성해지지 더 약해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은 그 부모의 신앙을 보시고 내가 네 자녀에게 자녀를 내 백성, 내 자녀 삼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세례를 베풀게 하시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유아 세례를 베풀면 그 아이가 자라서 나중에 공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을 때 이제 교회는 그가 어린 시절에 받았던 세례를 합법적으로 인정해주고 그를 세례 교인으로서 누려야 될 모든 권리를 그에게 제공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편이나 양편이 믿는 부모를 둔 유아도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이제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성경에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부부가 자녀를 낳을 때 한쪽은 믿고 한쪽은 믿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로 인하여 어느 정도 거룩하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거룩함으로 인하여 부부의 결합으로 인한 거룩함의 영향으로 이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한편이 믿는 경우라 하더라도 유아 세례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이 성례를 모독하거나 소홀하게 대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세례를 우리가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되죠. 하지만 세례 없이는 중생이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든지, 그러니까 세례를 안 받으면 무조건 세례 못 받고 죽을 수도 있죠.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데 중생이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든지 세례 안 받으면 당신은 지옥 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또는 세례만 받으면 누구나 확실하게 중생을 받게 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세례의 은혜와 구원이 불가분리적으로 결합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세례 안 받으면 당신이 예수 믿어도 지옥 가라든지 아니면 당신이 믿지 않아도 세례만 받으면 천국 가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그런 은혜와 불가분리적으로 결합되어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세례가 제대로 된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에게 시행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은혜, 믿는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세례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반대로 또 정말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받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세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가지고 그 사람의 구원 문제를 우리가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세례의 효력은 집례하는 그 순간에만 국한되어 있지는 않다. 그렇지만 이 성례를 바르게 집례하면 약속된 은혜가 제공될 뿐만 아니라 약속된 은혜가 속한 사람들에게 어린 어른이나 아이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뜻에 협의를 따라 그분이 정하신 때에 성령께서 실질적으로 은혜를 나타내시고 수여하신다. 자, 그러니까 이제 세례가 받는 그 순간에만 은혜를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 영향이 내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미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은 세례 교인으로서의 세례의 효력이 앞으로의 내 미래도 계속되는 것이죠. 이제 그리고 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은혜가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에게 세례를 시행할 경우에 이 아이가 아직도 어린아이라서 제대로 주님을 믿지도 못하고 주님을 지각하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이와 같은 세례를 행하게 되면 그 은혜가, 이 세례의 은혜가 때가 되면 그에게 실질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세례 성례는 누구에게든지 단 한 번만 베풀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 세례 받았는데 또 받아도 됩니까? 뭐 이런 이제 군에서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내가 세례를 아무것도 모르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제대로 예수를 믿으니까 제대로 세례를 받겠습니다. 이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우리가 딱 한 번,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천주교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영세를 받은 것도 개신교로 와서는 다시 새로 이런 어떤 이제 세례를 다시 하지 않고 그냥 입교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세례는 반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29장 성찬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배신당하시던 밤에 성찬이라 불리는 자기 몸과 피의 성례를 제정하시어 자기 교회에서 세상 끝날까지 준행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신 일을 항구적으로 기억하게 하며 계속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였고, 그죠? 또 참신자에게 미치는 그 희생의 은덕들, 그분 안에서 그들이 누리는 영적 양식과 성장. 우리 성찬식은 영의 양식입니다. 이걸 먹음으로써 이 예식을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요. 또 그들이 그분께 다하여야 할 모든 의무를 이행하는 데까지 나아갈 것을 인치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예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성숙하고 더 자라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에게로까지 자라도록 확실하게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마치 도장을 빡 찍는 것처럼 그렇게 성찬 예식을 시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찬은 그들이 그분과 더불어 나누는 교제와 그분의 신비적 몸의 지체로서 서로 나누는 교제의 띠요 보증이다. 그래서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 같은 떡에 참여하는 다른 성도들과도 서로 하나가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도 하나가 되고 또 다른 이 예식에 참여하는 다른 이들과도 하나가 되는, 이렇게 신비롭게 서로 하나가 되는 이런 부분이 바로 성찬식이 갖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성례로 그리스도께서 성부께 제물로 바쳐지지 아니하며 산자와 죽은 자들을 사죄하는 실제적 희생 제물이 되지도 아니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위 이제 미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이 미사를 통해서 이 떡을 뜯고 잔을 마시고 하는 이 예식을 행할 때 성자가 성부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진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희생의 제사가 그 미사를 통해 이제 사제를 통해서 신부를 통해서 그것이 재현된다고 주장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찬은 다만 그분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자기를 바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이 일에 감사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적인 보답을 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거기에서 피 흘리고 죽는 희생 제사가 재현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 교회가 미사라 부르는 제사는 그리스도의 유일한 희생 제사, 곧 피택자들의 모든 죄를 위한 유일한 화목제에 대한 지극히 가증스러운 모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미사 때마다 신부가 또 예수님을 죽게 하고 또 예수님을 피 흘리게 하고 또 피 흘리게 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또 예수님이 죽으셔 또 이렇게 하는 것은 한 번에 단번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가증스럽게 모독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자, 세 번째, 주 예수께서 이 성례로 자기 사역자들이 자기가 제정하신 말씀을 백성에게 선포하고, 자, 자기 사역자들이 이제 백성에게 이 예식을 거행할 때 이것은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여 말씀하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역자들이 예수님이 제정하신 이 예식을 거행할 때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리고 빵과 포도주를 축사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요, 통상적 용도로부터 거룩한 용도로 구별하고, 그러니까 그걸 기도하면서, 통상적 용도는 그냥 먹는 음식이죠. 그 통상적 용도였던 그 음식이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룩한 용도로 구별이 되어지고요, 또 떡을 취하여 떼며 잔을 취하여 그들도 서로 나눌 뿐만 아니라 두 가지를 다 수찬 자에게 주게 하셨으나 회중 가운데 참석하지 않는 자에게는 주지 말 것을 명하셨다. 참석하는 자들이, 식탁에 앉은 자들이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또 뭐 예를 들어서 떡만 준다거나 잔만 준다거나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전주교에서는 성도들에게 떡만 주거든요. 그러니까 신자들에게 영성체를 주고 잔은 주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다음과 같은 행동은 이 성례의 본성과 그리스도의 제정과는 위배된다. 그러니까 이 행동이 이 성례의 본성과 예수님이 이 성찬식을 만드신 목적에 위배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즉 사적 미사, 곧 이 성례를 신부나 다른 이로부터 홀로 받는 일이며, 또 이것을 어떤 사적 미사라고 해가지고 혼자서, 그러니까 교회 공식적인 어떤 성찬식이 아니라 혼자 그걸 이제 받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합당치 않다는 것이고요. 잔을 백성에게 주지 않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잔을 주지 않고 신부만 마시거든요. 이거 잘못이라는 겁니다. 또 떡과 포도주를 숭배하는, 그래서 뭐 영성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막 이렇게 특별히 막 이렇게 신성시하는 이런 것들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또 숭배를 목적으로 떡과 포도주를 들어 올리거나 행진을 하는 일, 또 다른 유사 종교적 용도를 위하여 보관하는 이런 모든 일 등은 다, 이런 미신적인 행동들은 이거는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용도를 위하여 바르게 구별된 이 성례의 외적 요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과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례와 성찬, 이런 성찬 예식의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참으로, 그리고 오직 성례전만으로만 그 요소들은 스스로 재현하는 것들의 이름, 곧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고도 종종 칭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전적인 요소들을 재현함으로써 이 관련된 그런 어떤 외적인 의미들로 인해서 떡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또 잔을 그리스도의 피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소들은 실체와 본성에 있어 전과 같이 실로 여전히 떡과 포도주로만 존재할 뿐이지, 이게 뭐 떡이 정말 살이 된다거나 혹은 포도주가 정말 피가 된다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런 어떤 외적인 요소들로 인해 우리가 떡이나 잔을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고 칭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정말 그렇게 떡과 포도주가 살이 되고 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6번, 떡과 포도주의 본성이 신부의 봉헌이나 다른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실체로 변한다는 소위 화채설. 이게 이제 신부가 그 떡이나 잔을 가지고 봉헌하고 하나님께 바치고 축사를 하면 그 순간에 그 떡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 잔이 실제로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는 이런 화채설은 성경뿐만 아니라 상식과 이성에도 모순되며 성례의 본성을 뒤엎고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갖가지 미신과 실로 끔찍한 우상 숭배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7번째, 이 성례의 가시적 요소에 외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합당하게 성찬을 받는 자들은 바르게 성찬에 참여하려면 믿음으로 인하여 내적으로 그리고 참으로 참여해야 되고, 그냥 육적으로 이거나 몸으로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이걸 배고픈데 맛있겠다 하는 뭐 이런 식의 어떤 식욕을 채우는 방법 목적으로 참여해서는 안 되고요. 영적으로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음이 주는 모든 은덕을 받고 먹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때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빵과 포도주 아니나 그것들과 더불어 또는 그것들 아래에 몸으로나 육적으로 임재하지 않는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어떤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이것이 이제 섞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있고 여기 떡이 있는데, 빵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몸이 빵에 섞이거나 혹은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가 포도주에 섞이거나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그 규례 안에서 실제로 그러나 영적으로 신자들의 믿음에 임한다. 이것은 마치 요소들이 외적 감각들에 감지되어 임하는 것과 같다. 조금 이제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성찬식 할 때마다 늘 말하잖아요. 영적으로 이 예식에 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이 떡을 먹을 때 너희가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또 이 잔을 마실 때 너희가 나와 연합하는 것이다. 너희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그 예식에 참여할 때 그럴 때 그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영적으로 임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마치 어떤 이제 외적으로 그런 어떤 영적으로 신자들의 믿음에 그것이 임하게 되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그것을 느끼게 되는 그런 부분으로 성찬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8번째, 무지하고 사악한 자들이 이 성례로 외적 요소들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요소들이 표하는 바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부당하게 접근하여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함으로 자신의 심판을 초래한다. 그러니까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시면 그러면 내게 영적인 유익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아주 무지하고 악한 사람들이 이걸 마치 무슨 뭐랄까요, 무슨 보약을 먹는 것처럼 이렇게 무슨 아주 약효가 있는 특별한 걸 먹는 그런 마음으로 그걸 먹는다고 해서 그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또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은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참여해야지, 야 저거 먹으면 굉장히 내 영혼이 잘 된대 라고 하면서 주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그냥 그걸 어떤 우상처럼 그렇게 어떤 무슨 부적을 접하는 것처럼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은 떡을 받아 먹고 잔을 받아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그래서 자신의 심판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무지하고 불경한 자들은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즐기기에 합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성찬상에 앉을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지 못하고 무지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이 성찬상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무지하고 불경한 채로 있으면서도 이 거룩한 신비에 스스로 참여한다든지 참여를 허락받는 것은 이것은 그리스도께 큰 죄를 범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라야만 이 예식에 참여하고 이 예식의 의미를 아는 자라야만 이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